시편 37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받겠습니다. 우리 37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노년에 자기의 광야 여정 동안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광야에서 경험한 다양한 현실들을 본인도 체험했고 또 이 광야 길을 따라오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자기의 경험을 교훈적으로 남긴 교훈의 시입니다. 지혜의 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몇 번에 나누어서 37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여술은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는데 이 광야에는 우리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명을 받지 못한, 즉 하나님께서 유기한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 동안에 의로운 자들로 살 때 일어나는 다양한 환경, 현실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소극적인 면과 또 적극적인 면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자,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 때문에, 왜 그렇게 불평하시고 또 누구를 왜 부러워하십니까? 우리가 자주 선지자들의 질문, 어떻게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의인들은 보기에 이렇게 환난을 많이 당하는 것 같습니까? 이 질문 아닙니까? 아마 다윗도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음에 질문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렇죠? 여러분들 당장 여러분들 주위의 친구나 또 가족 중에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왠지 잘 믿는 교회 다니고 기도한다는 나보다 훨씬 더 형통하고 자식들도 잘 되고 이런 거 보면 불평도 있지만 심지어 부러워하시죠. 그 집은 참 하는 일마다 어째 잘 되냐.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볼 때 불평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그들의 형통은 지금 아주 멋지게 성공하고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지만 그들의 복은 세상적이고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다. 그들은 속히 얼마 있지 않아서 푸릇푸릇한 이런 풀이나 채소가 그 시절에는 아주 싱싱한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다 꽃도 시들어버리고 쇠잔하지 않습니까? 악인들의 형통은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다.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불평하고 소극적으로 시기 이런 거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신뢰하고 어렵더라도 고난을 당하더라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선을 행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의 정의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다 선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선을 행할 때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잠시 세상에 내가 살 동안 나그네입니다. 지나갑니다. 머무는 것입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먹거리. 여러분들 이 참 더울 때 맛있는 것, 시원한 것 생각도 많이 나고 또 보양식도 먹고 오늘 또 좀 식사 당번 우리 지체들이 몸이 약한 가운데 또 더운 날씨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기력을 돋구는 이제 예배 마치고 가보시면 알겠네요. 무슨 탕이죠? 무슨 탕 준비하셨어요? 삼계탕. 이런 먹거리, 힘을 나게 만드는. 그런데 우리가 먹어야 될 영적인 양식은 뭐냐? 여호와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언약하신 것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약속이 여러분들의 영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자,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러분들의 기쁨은 뭐지요? 무엇을 기뻐합니까? 돈을 기뻐합니까? 세상에 무엇을 기뻐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소개문답 1문에 사람의 첫째 되는 의무가 뭐냐? 단어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라. 기뻐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님. 여호와 자신이 우리의 기쁨이어야 한다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것은 조금 더 나눠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넣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결국은 그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소원이 있지만 자기의 세상적인 무엇을 위해서 소원하는 것, 그건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 제목이고 또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소원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또 그 소원은 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내 미래를, 내 장래를, 내 자식을, 너의 삶의 목적과 이유와 모든 것을 다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어떤 목욕탕에 가거나 중요한 곳에 갈 때 귀중품은 반드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맡기지 않고 분실한 것은 책임지지 않는다. 그런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차마 이건 맡기기에 불안한 게 뭡니까? 그래서 이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고 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가장 귀한 것일수록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과 동록이 해하지 않는 하늘로 맡겨놔야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실 건데, 그걸 자기가 언젠가는 없어지고 내 곁에 떠날 것들, 맡기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동적이 되라는 말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맡긴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서 열심히 나는 행해 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셔서 마침내 우리의 의를 빛같이, 우리의 공의를 정오의 빛, 낮에 제일 밝은 빛, 이것은 영광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의의가 있습니까? 인간에게 무슨 공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신뢰하고 산 의로운 삶을 산 자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여수론으로 부르시고 여수론으로 대우하실 것이다. 상을 주실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칭의, 의롭다 칭하시고 성화를 이루어서 마침내 영화의 단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간 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을 배우게 되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 영생을 누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오늘 기사에 의하면 한국은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전쟁 중이다. 그 기사만 보면 아니 무슨 전쟁을 파리에서 하느냐. 근데 거기에 한국은 총과 칼과 화살로 금을 지금 캐내고 있잖아요. 총에서 금메달이 나오고 영궁에서 금메달이 나오고 펜싱 가지고 전부 다 얕은 총, 칼, 화살. 한국은 전쟁은 아주 타협이고 잘한다 그 말이죠. 올 때마다 정말 지옥 훈련을 한 후에 단상 제일 위에 서서 메달을 받는 그들 가문의 영광이고 자신도 영광이고 그 나라의 영광이고 메달을 처음 따는 그런 나라에는 동메달이든 뭐든 그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그 어차피 없어질, 쇠해질, 썩어질 그 메달,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도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광, 쇠하지 않고 낡지도 않는 그 영광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날에 누릴 영광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하는 말은 이 의로운 유수론으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피곤함과 공고함이 있고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옆에 보면 진짜 믿지 않는 친구 이렇게 더운 날 놀러 다니고 예배하고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것 같은 거 보면 배도 아프고 말이죠. 이 하나님 왜 이러실까? 나는 이렇게 참 건강하지도 못하고 오래오래 아프고 뭔가 잘 안 되고 꼬이고 그런 것 같지만 이 멀리를 보라 이죠.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라 그 말이죠. 그래서 7절, 8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에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예, 그렇기 때문에 장차 나타날 현재에는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그들, 그러나 현재에는 어렵고 고난과 참 공고한 시간을 지나는 것 같은 우리
의인들, 언젠가는 이 모든 땅에 머무는 이 나그네 인생이 끝나면 그날에 드러날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멸망이 있으니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그러나 때때로 침묵의 언어가 필요해요. 말을 너무 많이 여호와 앞에,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때때로 힘들고 이럴 때는 좀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홍해 앞에서는 특별히 이제는 이 바다를 건너가야 될 진퇴양난, 이 바로는 쫓아오고 앞에는 물이고 막혀서 어찌하면 좋을까?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앙,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떠나게 하셨는데 당장 앞에 막혀 있는 이 홍해에서 너무 많은 말들을 하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우리를 끄집어냈느냐? 모세 당신이 뭔데라고 하면서 자꾸 말을 많이 하니까 그때 모세가 한 말이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라. 좀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왜 자꾸 해석을 하고 자꾸 뭐 신학적으로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냐? 여호와 앞에서 좀 잠잠해라.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기 직전에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어요. 괴로울 때서 여러분들 입을 닫는 훈련을 하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 힘들 때 괴로울 때 입 열면요. 그 8절인데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들 불평하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자꾸 짜증내고 불평하면 그게 죄가 되어버렸지. 자연스럽게 죄가 되니까 악을 만들 뿐이니까 분노를 그치라. 잠잠하라. 그 다음에 참아라. 참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잘 참는 사람. 참는 건 이건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 사랑의 특징이요.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제일 먼저 특징이 오래 참고, 그리고 사랑의 닿는 마지막 성질이 뭐냐?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낸다. 희한하지요? 사랑의 시작이 오래 참음이고 사랑의 마지막 피어리어드가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잘 참습니까? 오래 참으십니까? 참고 참아라. 여호와의 인들을 너희들이 보고 들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막 성질이 급해가지고 빨리 말을 하고 빨리 화를 내고 빨리 분을 표시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악을 만들 뿐이다. 좀 잠잠하고 잘 참고 기다리라. In His time. 주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비록 더디게 생각할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그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억지로 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그리고 예술은
하나님의 백성들, 의로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기다리는 사람들. 주의 강림하시기를 기다린다. 주님 고대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 참으면서 잘 기다리십시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마. 여기 불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이런 날씨에는 진짜 짜증 불평 많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불평의 반대말이 뭡니까? 불평의 반대는? 야, 장로님 대단하시네. 역시 기도를 많이 하시니다. 내가 갑자기 우리 불평이라는 말 익숙한데 불평의 반대가 뭘까를 제가 찾아보니까 원자적으로는 불평의 반대는 호평이더라고요. 좋게 평가.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 그게 호평인데. 그런데 또 조금 이걸 적용해 보면 행복의 반대가 불평이더라고요. 그 희한하죠? 그런데 그 행복과 동의어는 감사더라고요. 그러므로 불평이라는 게 뭐냐? 감사가 없는 게 불평이에요. 감사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현실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안 되니까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막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묵상해 보니까 누구한테 대한 불평이냐를 가만히 추적해 보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불평하지만 따지고 보니까 불평의 마지막 몸통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모든 것이 하나님 우연이 없다면 이런 상황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누구한테 대한 불평이냐, 불만이냐. 그건 그 상황 가운데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더라고요. 말은 안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죠. 높은 데 처하든 낮은 데 처하든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병들든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만에서 가능하니 자족하라는 거죠. 그게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감옥에 가도 감사하고 기쁨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나는 잘 모르지만 이런 상황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슨 하나님의 뜻, 섭리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감옥에 가도 여전히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할 때 빌립보 감옥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 열리면서 나타난 사건이 뭐예요? 그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하다가 죽지 말라. 우리가 도망 안 가고 여기 있다. 그때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겠느냐? 자, 누가 누구에게 묻습니까? 간수가, 자유자가 감옥에 있는 죄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느냐? 그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이제 바울이 알죠. 아, 하나님께서 이 깊은 중한 범죄자들만 가는 곳에 매를 많이 맞고 억울하게 나를 보내신 이유는 이 가정을 구원하려고 보내셨구나. 그 감옥의 간수에게 전달하려면 누군가 가야 안 됩니까? 누군가 가려면 죄수의 몸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죄수의 몸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은 그런 현실이 이해는 안 되지만 어떻게 보면 억울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 갈 수 없으니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밤중을 통과하는 너무나도 힘든 그 감옥 같은 현실에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여전히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며 옆에서 볼 때 틀림없이 저런 상황에는 이제 불평하고 짜증할 거야 라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불평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 현실을 살아내는 걸 보면서 주위에서 묻는다. 아, 저렇게 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9절 10절에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지리다. 예, 앞에 말과 반복되는 말이죠. 자, 결론입니다. 11절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예술인들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고 온유한 자들이고 여호와께 맡기는 자들이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들이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소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분을 내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결국과 우리의 결국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들이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이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 땅은 세상에서의 일반 은총도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누릴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징합니다.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온유가 약한 것 같지만 하늘나라를 차지하는 자는 누구냐? 강한 자들이 아니에요. 온유한 자들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들의 특징은 뭐냐?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그로 즐거움, 풍부한 화평.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이 뭐죠? 기쁨이에요. 즐거움. 화평. 오늘 굉장히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힘든, 짜증이 나는 이런 시대와 이런 시기와 이런 계절을 지나면서 우리 하나님의 예술원들은 풍성한 화평, 이거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그러면 화평, 샬롬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왜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고 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가 하면, 창조자와 피조물이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원수되었던, 불화했던 창조자 거룩한 분과 죄인이 예수님 때문에 평화를 누리게 됐다는 거죠. 그게 샬롬 아닙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샬롬은 그냥 뭐 세상에서 좀 좋으면 기분 좋고 안 될 때는 안 좋고 이게 아니고, 영원한 문제, 죄 문제가 예수님의 중보 사역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힌 담이 없어지고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풍성한 화평 때문에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즐거워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풍성한 평화, 화평을 누리는 자는 결국은 수평적으로 이웃과도 화평되겠지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이 기도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평화의 기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풍성한 화평을 누리는 자 되었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풍성한 화평을 나누는 복된 하나님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잘 알면서도 가끔씩 내 주위의 친구 동창 믿지는 않지만 잘 되는 거 보면서 배도 아프고 솔직히 부럽기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부러워합니까? 잠시 후에 속히 뱀을 당하고 영원한 지옥에 빠질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부러워합니까? 믿는 우리를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잃어버렸던, 잊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풍성한 화평을, 즐거움을,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익숙한 습관적인 불평, 시기, 짜증, 분노 내어버리고 하늘의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예수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